저는 오늘 이 시간 지나간 날들과 마지막 날들의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히브리서 강의 이제 첫 번째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히브리서 전에 읽어보셨나요? 혹시? 이 히브리서는 말 그대로 히브리 사람들에게 주는 사도 바울의 서신입니다. 히브리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유대인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 이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애를 썼습니다.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유대인들의 회당에 가서 이 안식일이 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신지 그거를 이제 선포를 했어요. 왜 그럴까요? 왜 그랬냐면 구약 성경을 가장 잘 아는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들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구약 성경을 가장 잘 아는 사람들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냐면 구약에서 모든 대언자들과 구약에 있는 모든 말씀들이 이야기하는 마지막 오실 그 메시아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선포하기 위해서입니다. 제가 메시아라는 뜻이 기름 부음 받은 자고 그리스도라는 뜻도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은 예수 메시아라는 뜻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는요, 어떤 거냐면 구약과 신약을 전체를 다 요약해서 모아놓은 모음집이에요. 신약에 구약과 신약의 모든 교리적인 것들을 모아놓은 책이 바로 히브리서고요. 구약에서 예수님에 대한 우리 인류의 구원에 대한 모든 교리를 모아놓은 책이 뭐라고 했죠? 바로 이사야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목요일날 이사야서를 공부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어요. 구약시대, 지나간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을 하실지에 대한 모든 교리를 응축해놔서 이사야서에 말씀하고 계시고, 이제는 이 히브리 사람들에게 바로 지나간 때에 그 옛 대언자들이 말한 그 하나님의 계시가 오늘날 이 마지막 날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어떻게 실제적으로 나타났는지를 보여주는 게 바로 히브리서예요.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는 이 히브리서라는 이름 자체가 히브리인들에게 썼다고 해서 우리 이방인 성도들이 몰라도 된다, 이런 성경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극단적으로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히브리서는 우리가 몰라도 된다. 근데 이방인 성도들이 알아야 될 게 무엇입니까? 바로 구약 성경에 예수께서 어떻게 나타나셨는지, 예수님의 그림자와 예수님의 형상과 예수님의 상징들이 어떻게 나타났는지를 신약 성도들이 알아야, 그래야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구약의 모든 말씀들을 통해서 마지막에 완전히 성취하셨는지를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히브리서가 어떤 책인지를 알아봐야 돼요. 네. 히브리서를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그 마음이 더욱더 풍성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는 말 그대로 수신자가 누구라고요? 교회에 있는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이에요. 히브리인, 유대인, 기독교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사도 바울이 썼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썼다고 하는 것이 여기에 잘 나타나지 않아요. 보면 이 히브리서 1장 1절에 보면 누가 썼는지를 나타나지 않죠. 바로 그 옆에 보시면 빌레몬서가 있습니다. 빌레몬서 1장 한번 가보실게요. 빌레몬서 1장 바로 옆으로 딱 넘기시면은 바로 옆에요. 네. 그 옆에 보면 빌레몬서 1장 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갇힌 자 된 바울과 우리 형제 디모데는 우리가 극진히 사랑하는 자요라고 말씀하죠. 뭐냐면 이 바울도 그렇고요, 모든 사람들이 서신서를 쓸 때 누가 썼는지를 먼저 밝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편지 쓸 때 누가 썼는지 이름을 안 쓰면 어떻게 돼요? 누가 썼는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히브리서만 이상하게 누가 썼는지를 말을 안 해요. 그런데 왜 그랬을까요? 이거는 당시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 히브리 사람들이 이 사도 바울을 엄청나게 미워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뭘 얘기하냐면 유대인들의 전통을 끊어내라, 유대인의 전통을 하지 말아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어때요? 유대인들이 싫어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라는 이름을 앞에 댔을 때 어떨까요? 선입견이 생기는 거예요.
선입견이 생겨서 이건 안 봐야겠다 하는 거죠. 안 봐야겠다. 당시에 사도 바울은 심지어는 이단이라고 몰려가지고 사도 바울이 나중에 나는 유대인들이 말하는 그 이단의 그 길을 가겠다라고까지 선포를 해요. 그러니까 앞에 이 편지 앞에 사도 바울의 이름을 쓰면 어떻게 해요? 이 사람들은 이거 이단이 있었으니까 안 봐야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히브리서를요, 이 사도 바울이 아주 지혜롭게 쓴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다고 해서 사도 바울이 안 썼다라고 할 수 없는 게 무엇이냐면 이 빌레몬서 1장 1절에 보면 아까 본 거 예수 그리스도의 갇힌 자 된 바울과 우리 형제 디모데는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뭐냐면 지금 사도 바울이 갇혀 있다는 거죠. 어디냐면 지금 로마에 갇혀 있는 거예요. 로마에. 그런데 히브리서 맨 뒤로 가보실게요. 맨 뒤에 13장으로 가보실게요. 히브리서 맨 13장에 가면 이제 거기에 13장에 가시면 거기에서 이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썼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해 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그 23절에 한번 볼게요. 23절, 13장 23절. 너희는 우리 형제 디모데가 풀려난 것을 알라. 그가 곧 오면 내가 그와 함께 너희를 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지금 빌레몬서에서는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하고 있었죠? 갇혀 있었죠. 갇혀 있었고 디모데가 함께 있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었죠. 그런데 이제 그가 풀려나면 지금 이때는 뭐냐면 디모데가 다른 곳에 지금 갇혀 있었어요. 디모데가 다른 곳에 갇혀 있었는데 그 디모데가 풀려나면 무엇을 하겠다고요? 바로 그를 너희들에게 보내겠다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서의 저자가 지금 누구라고 우리가 추정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바로 바울이라고 추정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서 이 히브리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믿었던 옛날의 그 율법의 의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의로 너희들이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쭉 이야기하고 맨 마지막에 내가 누구라는 것을 암시만 해주는 거예요. 자, 이것을 통해서 우리들이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이 히브리서가 당시에 유대인 기독교인들, 특히 새신자들 이러한 사람들에게 교리적으로 그들이 믿고 있는 율법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하신 은혜의 의가 그것보다 더 뛰어나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특별히 이 히브리서에서는 더 뛰어난이라는 말이 계속 나와요. 아까 우리 4절 말씀에 보면 거기에 나와 있죠. 히브리서 1장 4절 말씀에 보면 그분께서 천사들보다 훨씬 더 뛰어나게 되신 것은 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그들보다 더욱 뛰어난 이름을 얻으셨기 때문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당시에 히브리 사람들은 천사를 숭배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왜 그럴까요? 오늘날도 보면 여러 종교들이 천사들을 숭배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에게도 똑같이 하나님처럼 숭배하는 이런 사상들이 있어요. 그거는 여러 종교들, 가톨릭도 그렇고 이슬람도 그렇고 다른 종교들이 다 그래요. 천사들을 숭배해요.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천사들보다 더 뛰어난 이름을 얻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천사를 숭배하고 천사에게 절하고 이러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보다 더 뛰어난 이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 지금 히브리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의 저자는 사도 바울이고 그 다음에 주제는 무엇이냐면 더 뛰어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더 뛰어나신 분이라는 것, 유대인의 전통과 어떤 율법이나 이런 것들보다 더 뛰어나신 예수님이라는 것이 바로 히브리서 전체의 주제입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는 뭐냐면요, 철저하게 유대인들의 이 문화 속에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율법의 언약이나 율법의 의보다 더 뛰어난 구원의 역사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 그 시대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의 그 시대뿐만 아니라 오늘날에도 동일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의 구원을 보지 않고 자꾸만 뭐를 해요? 행위로서
어떤 종교 행위로서 그것으로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그 율법의 행위로 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갈라디아에서 갈라디아 교회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사도 바울을 통해서 경고를 하시는 거예요. 뭐요?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했는데 이제 너희가 율법으로 완전해지려냐? 하고 경고를 주시는 거예요. 믿음을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거저 값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십자가에 달린 그 보혈의 피로 정결케 됨을 당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또한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의롭다 칭함을 받았는데 이것은 거저 받은 은혜고 선물이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오늘날도 마찬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그래요. 무언가 종교적인 행위, 종교적인 의식 등을 통해서 내가 구원을 받겠다고 하는 그러한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세상의 종교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교회들에서도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은 오직 무엇을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놓치는 순간 이제는 우리는 율법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은혜에서 율법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은혜의 의가 율법의 의를 더 뛰어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나간 때에 어떤 모습으로 나타났는지를 우리 한번 살펴보기 원해요. 그래서 우리 지나간 때에 예수님은 다양한 방식으로 나타났다고 오늘 본문 말씀 1절에서 3절 말씀에서 이야기하는데요. 특별히 1절 말씀에 보면 지나간 때에는 여러 시대의 다양한 방식으로 대언자들을 통하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대언자들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방식으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언자들, 이 성경에 보면 여러 대언서들이 있는데 그러한 대언자들, 그리고 또 제사장들, 그리고 성경에 있는 성막과 성전들, 그리고 여러 절기에 행하는 일들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구약시대에는 예수님의 실체가 가려져 있었어요. 예수님의 실체가. 그래서 구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라고 우리가 이야기합니다. 그럼 한번 우리가 한번 볼까요? 우리 민수기 12장 5절에서 8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민수기 12장 5절에서 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민수기는 맨 앞쪽에 있습니다. 민수기 12장 5절에서 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 내려오사 성막문에 서시고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심으로 그 두 사람이 나아가니라 라고 5절에서 말씀하죠. 지금 성막, 당시에는 성전이 아니라요 계속해서 옮겨 다닐 수 있는 성막이 있었어요. 민수기 12장에서 나온 이야기는 그 성막에 구름 기둥이 있었는데 이 구름 기둥이 뭐죠?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냅니다. 그 구름 기둥을 통해서 사람들은 무엇을 보죠?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상징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딱 임재하시고 예수께서 임재하신 걸 이들이 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아론과 미리암을 부릅니다. 당시에 아론과 미리암을 하나님 왜 부르셨냐면 이 모세가 이디오피아 여인하고 결혼을 해버렸어요. 광야에서. 그러니까 그거를 아론과 미리암이 어떻게 해요? 비방을 했어요. 왜냐하면 셈 족속이 아니라 에디오피아나 함의 족속들이거든요. 어떻게 같은 셈 족속이 아니라 이 에디오피아 여인, 함 족속의 여인을 구할 수가 있냐라고 이들이 비방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을 부릅니다. 그래서 6절에 그분께서 이르시되 이제 내 말을 들으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들으라가 뭐냐면 쉐마라는 뜻인데요. 하나님께서 항상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말을 들으라. 그래서 대언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가운데 대언자가 있으면 나 주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려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리하지 아니하나니 그는 나의 온 집에서 신실한 자니라. 그와 내가 입으로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또 그는 주의 모습을 보려니와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라고 이야기하죠. 지금 모세가 어떤 사람이라는 걸 말씀하시죠? 모세는요 다른 게 아니죠. 모세의 의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의로 지금 모세라고 하는 이 죄인이 하나님과 직접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러한 이스라엘에 세워주신 리더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지도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얼마나 그 직분이 위대하냐면 그런 모세를 니네가 비방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도 그렇고 여러분들이 어디에 속해 있든지 그 모든 곳에 세워주신 지도자들, 리더들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거예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런 권세들을 비방하는 걸 두려워하지 않느냐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경고를 주시는데, 거기서 말하는 게 뭐냐면, 대언자가 있으면 하나님께서 환상이나 꿈, 그리고 이렇게 모세에게 말하는 것처럼 직접적으로 말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지금 과거에 지나간 때에는 이 성경이 완성되지 않고 예수님의 그 실체가 오기 전에는 뭘 통해서요? 꿈을 통해서, 환상을 통해서,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그 대언자들의 귀에 말씀해 주심으로 인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낸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들 잘 아시는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들을 애굽에서 데리고 나올 때, 출애굽을 시킬 때, 그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올 때 있었던 가장 마지막에 있었던 사건이 뭐였죠? 바로 유월절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그 모든 지역의 장자들, 처음 태어난 아들들을 다 죽이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진노가 그렇게 임했을 때 하나님께서 구원의 약속을 한 가지 합니다. 그게 뭐죠?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을 죽여서 그 죽인 어린 양의 피를 어디에 바르죠? 우리 이렇게 문에 보면 이렇게 맨 위에, 여기가 뭐예요? 우리 이마에 해당돼서 임방이라고 그래요. 임방. 그 다음에 문 옆에 이 기둥들을 뭐라고 그래요? 문설주라고 그러죠. 임방과 그 다음에 문설주에 그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거예요. 이게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시관을 쓰심으로 인해서 피 흘리시고 양손에 십자가에 못 박혀서 피 흘리신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벌써 6월절에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계획에서 무엇을 지금 보여주고 계시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계시죠. 그래서 임방과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그 집은 어떻게 해요? 이 죽음의 천사가 넘어가는 거예요. 넘어가는 거. 여러분 학교 다닐 때 월담 많이 해보셨어요? 월담이라고 하죠. 담을 넘는다 그러죠. 6월절이라는 게 바로 그 월담, 넘어간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죽음의 천사가 딱 가다가 이 집은 임방과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가 있구나. 그러면 어떻게 해요? 넘어가는 거예요. 만약에 그거를 안 믿고 안 바른 사람 집은 어떻게 해요? 들어가서 첫 아들, 그 집안의 장자들을 다 죽여버렸어요. 그래서 당시에 엄청나게 그곳에서 어떻게 해요? 슬픔과 고통이 있었어요. 이집트에서.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바로의 아들까지도 죽어버립니다. 이집트 전체를 다스리던 이 파라오의 아들까지도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 파라오가 가라.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바로 이집트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집트에서 나올 때 첫 번째, 정말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구원의 길, 정말 너희가 임방과 문설주의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은 내가 구원해 주리라고 약속하신 그 약속을 믿은 자들만 살아서 나온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입니다. 구약 성경에 나온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뭘 먹으라고 그러셨죠? 누룩이 들어가지 않는, 지금으로 말하면 효소, 이스트죠. 누룩이 들어가지 않는 그냥 뻣뻣한 빵, 그리고 어때요? 전혀 어떤 그러한 그 발효되지 않는 포도즙, 곧바로 짜가지고 먹는 포도즙, 이것을 먹으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구원에 나오실 때 그 누룩이 들어가지 않는, 부패되지 않은 그 빵이 바로 무엇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리고 전혀 발효되지 않는 포도즙은 무엇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순결한 피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 이 6월절 절기에는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어요? 집안에 있는 모든 누룩들, 곰팡이들을 싹 청소하는 거예요. 누룩이랑 곰팡이들을 다 청소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단 하나도 뭔가 부패될 수 있는 것들이 남아있지 않게 하는 거예요. 그게 6월절 절기예요. 근데 그것이 무엇을 상징한다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벌써 구약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이야기에서 얼마나 많은 부분이 지금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어요. 그렇죠? 오늘 그거를 다 나열하려면 시간이 부족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항상 보시는 건 무엇이냐면 그 안에 나타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께서 발견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 2장 18절과 22절에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입니다. 요한복음 2장 18절에서 22절 말씀 한번 보실게요. 거기에 보시면 예수님이 스스로 구약의 그림자가 바로 예수님 자신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요한복음 2장 우리 18절에서 22절까지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한 번도 안 읽어보신 분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유대인들이 응답하며 그분께 이르되 내가 이런 일들을 행하니 우리에게 무슨 표적을 보이느냐 하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을 헐라 사흘 안에 내가 그것을 일으켜 세우리라 하시니 이에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을 짓는데 46년이 걸렸거늘 내가 그것을 사흘 안에 세우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그분께서는 성전인 자기 몸을 가리켜 말씀하셨더라. 그러므로 그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신 뒤에 그분의 제자들이 그분께서 자기들에게 이것을 말씀하셨음을 기억하고 성경 기록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아멘. 자, 지금 구약 시대의 성전이 누구를 상징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바로 구약 시대의 성전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 본인을 상징한다라고 이렇게 길게 말씀하시는데 그것을 제자들이 언제 알았다고 그래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아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다음에 우리에게 누구를 주셨죠? 바로 우리의 위로자 성령님을 보내주심을 인해서 이제 저와 여러분 안에 성령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그 마음 속에 그 안에 성령께서 내주하심으로 인해서 이제 누가 성전이 됐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그 육체가 성전이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구약 성경에서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건 뭐예요? 그 성전, 구약 시대의 성전이 바로 나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복음 22장 19절에서 20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이 주의 만찬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게 나옵니다. 또 그분께서 빵을 집으사 감사를 드리시고 그것을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준 내 몸이라 나를 기억하여 이것을 행하라 하시고 저녁 식사 뒤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너희를 위하여 흘린 나의 피 곧 그 피로 세우는 새 상속 언약이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자, 지금 구약 시대에 유대인들이 6월절에 먹던 빵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먹었던 이 포도즙이 뭐라고요? 예수님의 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무엇이요? 옛날 구약 시대, 옛날의 약속이죠. 옛날의 약속은 이제 다 끝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상속 언약이 이제 시작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히브리서 1장에서 지나간 때들과 또한 마지막 날들이라고 하는 이 말씀에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약 시대에 상징적으로 그림자로 나타나셨던 그 모습이 이제는 무엇이요? 그분께서 부활하심을 통해서 실제적으로 그분이 이제는 그 말씀의 성취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4절에서 13절 말씀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먼저 4절에서 5절을 보면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가 되시기 위하여 율법의 끝마침이 되시느니라. 모세가 율법에서 난 의를 묘사하되 의를 묘사했다고 그러죠. 실체를 지금 묘사한 거예요. 그것들을 행하는 사람은 그것들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거니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 전체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묘사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본질을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구약 전체를 지금 사도 바울이 요약해 놓은 거예요. 구약의 율법들을. 그래서 이 말씀의 끝마침이 누구라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그리고 10장 8절에서 12절에 보면 9절만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주 예수님을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속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율법의 모든 것들이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의 입술의 고백과 그 마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13절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10장 13절 우리 10장 1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누구든지예요. 누구든지라는 말은 지금 누구를 얘기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든지 안 믿든지 누구든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그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는 겁니다. 믿어서 구원받은 자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거고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뭘 열어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부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이 공평하게 적용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에 다양한 방법으로 말씀하셨지만 결국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주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이 언약이고 하나님의 상속 유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왕국을 주기 원하세요. 그것이 우리가 말하는 천국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가져야 되고 그것을 소유할 수 있는 조건이 뭐예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공평한지 몰라요. 가난한 사람들이 한평생 정말 착한 일을 할 기회조차 없는 사람들도 그렇죠? 한평생 정말 어떤 사람은 뭐 절을 짓기 위해서 몇 억을 줬다고 그러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구원받는다면 그렇게 못하는 사람들은요 구원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공평하게 가난한 자들이든 병든 자들이든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그렇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시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뭐예요? 율법의 의를 뛰어넘는 더 뛰어난 의,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본문 말씀으로 갑니다. 본문 말씀에 히브리서 1장 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분 자체의 정확한 형상이시며 자신의 권능의 말씀으로 모든 것을 떠받치시는 이 아들께서는 친히 우리의 죄들을 정결하게 하신 뒤에 높은 곳에 계신 존엄하신 분의 오른편에 앉으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시라고요? 율법과 그 구약시대의 대언자들과 모든 유대인들의 전통 속에서 묘사된 바로 그분, 그 예수께서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고 하나님 그 자체의 정확한 형상이라고 오늘 사도 바울은 히브리서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누굴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많은 사람들이 마지막 때, 말세가 됐을 때 모두가 다 영원하는 걸 통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갓이라고 하는 저 다른 사람들도 믿는 칭도 갓. 영어로는 하나님이 갓이거든요. 그러니까 힌두교에서 믿는 신도 갓, 불교에서 믿는 신도 갓, 어떤 무당들이 믿는 신도 다 갓이라고 하는 때가 올 줄 아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오직 오직 하늘과 땅에 오직 한 이름만을 주시고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나간 때 구약시대는 하나님께서는요 정말 다양한 방법으로 예수님을 묘사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약 성경을요 열심히 읽어야 되겠죠. 네, 구약 성경을 열심히 읽어야 돼요.
이게 지겹다 생각하지 마시고 구약 성경을 열심히 읽으시고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함을 통해서 은혜를 얻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오늘 2절 말씀에 보면 마지막 날들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타난다는 걸 이제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한번 히브리서 1장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 마지막 날에는 자신의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며 그분을 모든 것의 상속자로 정하시고 또 그분으로 말미암아 세상들을 만드셨느니라. 아멘. 자, 여기서 이 마지막 날들은요, 정말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시는 그때, 그거를 얘기하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지금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이 땅에 교회를 세워주신 그때부터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때까지 그 모든 기간들을 마지막 날들이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그러면 어떤 시대에 살고 있죠? 마지막 때에 살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날들에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 날들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분을 모든 것의 상속자로 정하시고 또 그분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만드셨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면 결국은 뭡니까? 여러분, 세상을, 온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 누구시죠? 하나님 아버지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데 우리에게 말씀으로서 예수님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지금 2000년이 지난 2018년을 사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제가 찾아보니까 전 세계에서 성인들이, 문맹이 뭔지 아시죠? 문맹, 글자를 못 읽는 사람들. 전 세계에서 성인들이 문맹인 확률이 0%인 나라가 두 나라밖에 없어요. 어느 나라인 것 같으세요, 여러분? 성인들이 글씨를 못 읽는 사람의 퍼센티지가 0%. 딱 0%인 나라 두 나라가 있어요. 어느 나라냐면 대한민국하고 북한입니다. 놀랍죠? 대한민국하고 북한은요, 어른들, 성인들이 글씨를 못 읽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물론 여기에서 나이 제한이 있어서 옛날에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제외한 걸로 제가 알아요. 그래서 보통 일반인들은 다 글씨를 읽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는 문맹률이 한 몇 퍼센트 될까요? 약 한 30%의 사람들은 글을 못 읽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대한민국은 지금 100% 성인들이 다 글씨를 읽을 수 있고요. 대한민국 밖으로 나가면 최소한 10명 중에 7명은 글씨를 읽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라고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말씀하시잖아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하신 성경책으로 지금 우리에게 있고요. 전 세계 모든 언어로 지금 번역돼서 나가고 있습니다. 이 성경책이 마지막 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그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무엇보다도 귀하게 여겨야 돼요. 자, 세상의 종교나 신들은 왜 생깁니까? 인간이 한 치 앞을 알아볼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 5분 뒤, 10분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세요? 아무도 몰라요. 한 치 앞을 알 수가 없어요, 인간은.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불안한 삶을, 그것을 지켜줄 수 있는 초자연적인 힘, 절대자를 찾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어떤 사람들은 나무를, 어떤 사람은 하늘을, 어떤 사람들은 심지어는 신발에도 절하는 사람 보셨어요? 일본 사람들은 신발에도 절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을 신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해결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신론자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요, 과학과 기술을 믿어요. 과학과 기술을 신봉해요. 그래서 종교는 신을 만들었고요. 과학과 기술은 무엇을 만들었는지 아세요? 우연을 만들어냈어요. 엄청난 우연. 엄청난 우연을 통해서 이 지구가 만들어졌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처음에 말씀이 계셨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말씀이 하나님이셨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처음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모든 것이 그분에 의해 만들어졌으니 만들어진 것 중에 그분 없이 만들어진 것은 하나도 없었더라. 즉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실 때에 무엇으로 말씀하셨다? 무엇으로 창조하셨다고요?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이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자체가 지금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이 구약시대에는 이 말씀이 어떤 분이다라고 묘사가 되었었다면 이제는 그 말씀이 신약성경에서는 그 말씀이 실제적으로 나와서 실제적으로 어떻게 구원하시고 어떻게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지를 실체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형체시고 그분의 정확한 형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죠? 하나님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깊이 알 수 있다는 것 그것은 무엇을 통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 말씀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우리가 율법의 의, 나의 의, 세상에서의 어떤 세상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원하는 의를 더 뛰어나고 높은 것이라고 가치를 가지고 살아요. 여러분들이 가장 가치 있게 삶에서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장 뛰어난 의라고 바로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5장 39절 40절에서 우리들에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우리 한번 요한복음 5장 39절 40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우리 39에서 40절 한번 볼게요. 자,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40절 말씀. 이 말씀은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던지 안 믿던지 모든 사람에게 지금 주시는 말씀이에요.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9절입니다. 성경 기록들을 탐구하라. 너희가 그것들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줄로 생각하거니와 그것들이 바로 나에 대하여 증언하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생명을 얻기 위해 내게 오기를 원치 아니하는도다. 아멘. 지금 예수님께서 뭐라고 명령하셨죠? 성경 기록들을 탐구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성경 기록을 탐구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많은 사람들이 신학자나 목사나 이런 사람이 성경 기록을 탐구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아니죠. 지금 히브리서에서 사도 바울이 무엇이라고 얘기해요? 예수님께서 지나간 때나 마지막 날들이나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말씀하고 계시다고 이야기하는데 그 예수께서 지금 우리에게 성경 기록을 탐구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성경 기록을 탐구하는데요. 성경 기록을 탐구할 때 얻는 것이 뭐냐면 바로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 여러분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까? 여러분 성경 말씀을 성경의 기록들을 탐구하기 원합니다. 제가 미국에서 만난 중국인이 있어요. 이분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었냐면요. 원래 공산주의자였어요, 이 사람이. 그리고 북경에서 제일 좋다고 하는 북경 인민대학교를 다닌 사람이고요. 엘리트 중에 엘리트인데 이 사람이 어느 날 이 도서관에 가가지고 딱 앉아있는데 도서관 책장에 다 책들이 예쁘잖아요. 요즘 나온 책들은. 근데 까만색 책 하나가 있더래요. 까만색 책. 그래 딱 보니까 성경이라고 써있는 거예요. 도대체 이 까만 책, 두꺼운 이 까만 책이 여기 왜 있냐 그래서 그걸 꺼내서 창세기를 읽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 마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구나 라는 것을 믿게 해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았는데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를 그날 그 도서관에 앉아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읽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 사람이 저에게 하는 말이 뭐냐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모든 말씀이 이렇게 아름다운 말씀인지 자기는 몰랐다는 거예요. 여러분들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실 때 이것이 이렇게 아름다운 말씀이라고 느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탐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십니다. 이미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서 영원한 생명을 주셨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탐구할 때 그 영원한 생명이 무엇인지를 더 실체를 확실하게 알고 흔들림 없는 확고한 나의 믿음으로서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구원의 확신이 없다면 성경 말씀을 탐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명령하셨어요. 구원의 확신, 그리고 나의 구원이 무엇인지,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깊이 알기를 원한다면 성경 말씀을 탐구하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오 그분의 완전하신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것을 여러분들이 체험하시게 되실 겁니다. 지나간 때에 예수님께서는 다양한 방식으로 말씀하셨고 이제 마지막 날들 이 시대에는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제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진리를 여러분들이 알면 하나님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진리를 알지니 너희가 자유하리라.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종교의 의, 율법의 의는 우리를 어떻게 해요? 계속 무엇을 해야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그것으로 우리를 속박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의, 율법의 의는 더 뛰어난 것으로 이제 우리는 그러한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는 그 구원, 믿음으로 받는 은혜의 구원을 통해서 이제는 자유케 되고 종교의 의가 아니라 그거보다 더 뛰어난 가치, 더 위대한 가치인 은혜의 의를 통해서 은혜의 구원을 통해서 이제는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참된 진리의 말씀이 바로 이 성경 속에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 다른 곳에서 찾을 게 아니에요. 다른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찾을 게 아닙니다. 다른 곳에서 하나님을 찾을 게 아니라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하나님의 의를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의 삶에 가장 귀한 가치가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가장 귀한 가치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하나님이 아니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가 아니라면 여러분 그건 그 여러분들의 가치를 바꾸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가치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을 볼 때 여러분 안에 그분의 광채, 하나님의 완전하신 형상이 여러분들 삶에서 드러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제 히브리서를 공부하면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것 한 가지는 그것입니다. 종교나 율법이나 세상의 가치보다 가장 뛰어난 의, 가장 뛰어난 가치,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고 그것을 굳게 붙드시길 원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의 이 복이 여러분 안에 충만하게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